오늘 하나님이 주실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73쪽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수고 많으셨어요? 또 우리 국내에 있는 우리 교인들, 또 우리 국내에 있는 또 해외에 있는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늘 주의하고 또 깨끗하게 소독하고 마스크만 잘 쓰면 돼. 할렐루야. 예, 이게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이 마스크를 안 쓰니까 문제야. 예. 교회도 우리 장로님들이요 토요일 날 세계에서 가장 좋은 소독제를 사다가 지하실부터 3층 4층까지 다 토요일 날 1시간 동안 우리 장로님들이 다 소독합니다. 예. 그래서 아주 청결하게 깨끗하게 우리 세 분 장로님들 돌아가면서 그동안 제가 하던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도와주셔요. 너무너무 깨끗하게 소독하고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면 아무 상관없어요. 유튜브 우리 교인들 또 다음 주 웬만하면 예배를 회복해야 되거든요. 도저히 올 수 없는 상황도 있을 텐데 그럴 때는 이제 유튜브 예배 드리고 또 할 수만 있으면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 드리면 좋습니다. 또 해외에 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가정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소멸될 때까지,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족들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이제 고난주간 목요일 날 밤에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입니다. 다락방 고별 설교, 다락방 마지막 제자 훈련 말씀 공부입니다. 자, 이제 내일 밤에 예수님께서 이제 잡혀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나는 참포도나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과 육신적으로 떨어지게 되면 영적으로 우리는 연합된 하나의 유기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짜 포도나무가 됐고 불완전한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포도원으로 불리는 이스라엘이 열매가 형편없는 포도나무가 되었어요. 포도원 자체가 황폐됐어요. 그리고 야생 포도나무, 들포도나무로 변해버렸어요. 그리고 헛된 포도나무가 되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낼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예수님께서 내 자신이 참포도나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포도나무이신 예수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포도나무이신 주님과 나는 어떤 관계냐? 대체 나는 주님 안에서 누구냐? 이 자기의 정체성을 확실히 아는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나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은 누구시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하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하시는데 예수님 안에 예수 안에 거하면 대체 내가 어떻게 될 것이냐? 첫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예수님은 참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예요. 포도나무가 아니고 무슨 나무? 참포도나무. 예수님은 자신은 참포도나무로, 우리를 가지로, 그리고 하나님을 포도원의 농부로 비유하셔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하나님 상호간의 연합관계를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겨진 하나님이 가꾸신 포도나무인데 하나님의 기대와는 다르게 포도나무가 다 불량한 들포도나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참포도나무로 말씀을 하시면서 불순종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예수님은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하고 헌신하면서 하나님께 바쳐질 새 이스라엘의 모습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제 내일 밤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원에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잡혀가셔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실 거예요. 그리고 부활승천에서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실 거예요. 오늘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에게 얘들아, 나는 참포도나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생명적 연합을 이룰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들을 내 삶 속에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포도나무를 왜 심습니까? 심는 목적이 뭐예요? 포도나무는 좋은 제목이나 조경수로 사용할 수 없는 볼품없는 나무예요. 그러나 포도나무의 열매인 포도송이는 모든 사람에게 기쁨과 행복을 줍니다. 오늘이 7월 19일, 7월 세 번째 주일인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전국에서 이제 어마어마한 포도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 포도나무 열매는 모든 사람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어요. 그래서 포도나무는 사람들에게 기쁨, 행복, 소망의 상징이에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농부들은 포도나무를 심고 귀하게 여기고 잘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가꾸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가차없이 제거해 버립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여러분 세 가지 나무로 말씀하셨고 사랑하셨는데, 첫째는 무화과나무, 두 번째는 감람나무, 세 번째는 오늘 무슨 나무? 포도나무예요. 무화과나무의 열매는 식량이 되고 감람나무의 열매는 조미료가 되고 치료제가 되고 기름이 되고 식용유가 되고, 포도나무 열매는 먹기도 하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음료로 마시기도 하고 잔치에도 사용을 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 그 상징, 선민 이스라엘의 상징이 포도나무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자손들을 선민이 되게 하셨어요. 풍성한 열매를 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선지자도 보내주시고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각양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기대만큼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는데 우상을 숭배하고 의식주의에 빠지고 형식주의에 빠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포도나무를 심으셨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율법을 완성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고 수많은 생명의 열매들을 맺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참포도이신 주님 안에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오늘 2절 말씀에 내게 붙어있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버리신다. 여러분, 이 말은요, 자,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라고 불리고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주님으로부터 잘려나가서 영원한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개를 훈련시키는 사람이 쓴 글을 제가 인상 깊게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개를 훈련시키는 방법을 간단히 소개하면, 마룻바닥에 아주 먹음직스러운 그런 쇠고기, 맛있는 고기를 갖다 놓아요. 개를 데리고 와요. 그럼 개가 이 쇠고기를 본 다음에 막 뛰어가서 그 고기를 그냥 물어요. 맛있는 고기니까 물겠지. 그럼 몇 차례 걔를 혼내줘요. 혼내주면서 고기를 뺏어요. 그 다음에 또 그 자리에 고기를 갖다 놓고 기다리면 걔가 또 뛰어가서 달려 들어가서 또 고기를 물어. 그때 주인은 안 돼. 이 명령을 해요. 그러면 걔가 멈칫하고 서요. 이렇게 여러 번 반복 훈련을 하고 나면 걔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나중에 고기 덩어리를 갖다 놓을 때 걔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면, 고기를 갖다 놓으면 걔는요, 고기를 쳐다보지도 않고 누구를 쳐다봐? 주인의 눈만 쳐다봐. 주인의 눈만 쳐다봐요. 주인이 무엇이라고 명령하는가, 걔가 주인의 눈, 얼굴, 입만 쳐다봐요. 이게 주인의 명령에 취하는 행동의 자세예요. 여러분, 이 애완견, 요즘에 여러분 애완견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 참 정말 애완견이 대우받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우리가 이제 물론 동물 하나하나도 보호하고 사랑하고 해야죠. 예? 이제 집에서 키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애완견, 예? 또 무슨 고양이, 예? 다 자기가 좋아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걔가 주인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주인이 시킨 대로 잘 해야 돼요. 주인의 얼굴을 쳐다보면 최고의 대우를 받아요.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떡을 가지고 와서 시험을 해요. 세상 인기를 가지고 와서 시험을 해요. 세상의 영광을 가지고 와서 시험을 해요. 그거 쳐다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멘 합시다. 주님만 바라봐. 주님은 뭐라고 하시나? 오직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시나? 주님은 어떻게 하셨나? 주님은 나에게 무엇이라고 명령하는가? 그것을 보고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개는요, 주인의 얼굴만 잘 보면 주인이 다 해줍니다. 최고의 대우를 받습니다. 자, 우리 교회 앞에도 장대동 사거리에도 많은 분들이 이제 애완견을 가지고 나오는데, 걔가 가다가 한 5m, 10m 가다가 주인을 쳐다봐. 또 가다가 또 쳐다봐. 제가 그걸 보면서 저 개는 참 훈련이 잘 됐구나. 예? 여러분, 개가 주인의 말만 잘 들으면요, 자, 주인이 어디 가잖아요. 그러면 개 호텔 하루 3만 원. 개가 하루 주무시는데 3만 원. 개 호텔이 있어요. 예? 염색. 개 염색 5만 원. 너무 비싸다. 그죠? 개 파마도 해요. 개 파마 10만 원. 10만 원. 최고급 사료와 최고급 고기 통조림을 먹습니다. 이건 주인의 얼굴을 잘 보는 게, 주인 앞에 순종하는 개는 최고의 대우를 받아.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 깨끗한 가지로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고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지의 사명은 뭐예요? 줄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가지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 역할을 다 해야 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다른 열매 맺는 가지에 피해를 주니까 농부가 다 잘라 제거해 버립니다. 여러분, 구원론에서 견인교리가 있어요. 견인.
자, 예수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고 의인이 되고 의롭다고 인정함 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구원받은, 정말로 회개하고 구원받은 확신이 있으면 견인. 이건 뭐냐면, 이 말은 하나님은 어떤 경우라도 한번 택하여 구원한 사람은 다시 버리시는 법이 없다, 이 교리예요. 그런데 성도인 채 하면서 성도로서 모습을 갖지 못하는 거짓 성도는 하나님께서 버리십니다. 사실 성도됨의 그 모습은 그 삶의 열매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성도는 참 성도라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성도라고 하면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우리 아멘 합시다. 회개의 열매. 회개의 열매. 회개도 열매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의 열매야. 여러분, 회개의 열매 맺어야 돼요. 또 하나는 새로운 품성과 가치관을 덧입은 자로서 맺어가야 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이 우리가 맺어야 될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할렐루야. 이 9가지가 성령의 열매예요. 여러분, 이게 내 신앙의 열매, 내가 맺어야 될 열매입니다. 요즘 잘 맺어가고 있습니까? 입만 무성하고 전혀 열매가 없는 건 아닙니까?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속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추수하실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은혜의 주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뭐다? 가지다. 자, 이 말씀을 은혜로 적용해 보면 주님의 포도나무 줄기에 나는 지금 잘 붙어있는 가지가 됐는가? 그리고 잘 붙어있으면 주님이 주시는 말씀,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이 주시는 양분을 잘 받아 먹어야 돼.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 듣고 말씀을 잘 들으면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말씀의 양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잘 붙어 있으면 내가 은혜의 양분을 잘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냐? 주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은혜의 주제는 예수님 안에 거하면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아주 단호하게 이 말씀을 여러 번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라는 말이 10번이 나올 정도로 아주 중심 단어가 거하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영적인 사귐을 지속적으로 가지는 것이에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거나 사귐이 끊어진 성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열매를 절대로 맺을 수 없어요. 예수님과의 영적 사귐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전제하고 있어요. 사실 믿음과 순종이 불완전하거나 없는 사람은 그분과 예수님과의 진실한 사귐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은 그의 생활이 증거를 하는데 그분의 생각, 그분의 말, 그분의 행동, 행위 등이 예수님을 닮아가요. 이런 사람은 모든 일에 예수님을 본받고자 힘쓰면 물론이고 언제든지 주님과 함께 있기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성도예요.
그분이 어디로 가시든지 무엇을 명령하시든지 불평하지 않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자기와 싸움을 많이 해야 돼. 우리 교인들은요, 또 우리 유튜브 시청자들은 예수님 안에 살고 예수님께 붙어있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자기와 싸움에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나 없이는, without me, 내가 없이는, 그 말이에요. 줄기에서 절단된 포도나무 가지는 밖에 던져서 말라버리게 되듯이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의 영적 태도는 이와 똑같습니다. 그들이 비록 가진 지식이 많아? 일적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았어? 돈이 많아? 부자야?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예수님 없이 살고 있다면 절대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40세에 된 안진뱅이를 낫게 한 것은 의술이나 세상적인 어떤 지식이 아니고, 우리 아멘 합시다. 예수 이름, 나사렛 예수 이름, 예수 이름으로 된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자신의 능력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해요. 내 능력은 다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때부터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그 섭리 안에서 내가 살고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모든 걸 주장하심으로 온전히 내가 주님의 사람이 되면 그 상태가 바로 예수님과 내가 신비적인 연합이 이루어진 삶이라고 말이에요. 이런 사람만이 5절에서 말하는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농부로 비유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밭에 버려져 마르나니,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불행한 심각한 경고죠. 이것은 나는 예수님 없어도 내 힘으로 무엇인지 할 수 있다, 자만심, 패망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줄기에서 떨어져 버린, 말라버린 가지를 취급하는 농부의 행동을 비유로 들어서 교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미워하실 뿐만 아니라 대적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이와 같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 여기서 나오는 장로는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에 있었던 교역자들입니다. 목회자들이에요. 사람이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았는지 그 여부를 떠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고 있는지, 그분의 제자인지, 이게 심판의 유일한 관건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속죄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구원의 문을 열었지만 주님을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은 이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뿐이에요. 밖에 버려진다는 것은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강제로 쫓겨나는 거예요. 그들은 마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 나라의 본 자손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표면적 유대인이에요. 자, 내가 유대인이니까 내가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나는 구원받는다. 나는 예수 믿지 않아도, 예수님을 거부해도 나는 구원받는다. 왜? 나는 유대인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를 주라 부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예수님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은 의식주, 세상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실천하고 빛과 생명이 되고 진리와 사랑의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들은 예수님을 따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서요 각종 범죄와 죄악을 더 잘 지을 수 있어요. 예수 떠나면 양심의 가책도 없이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죄를 지으며 살면서 이 땅에서 평화, 이 땅에서 화평, 이 땅에서 마음의 샬롬이 와요? 예수님 없이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서 괴로워하고 마음속에 평화와 기쁨과 자유가 있을 리가 없지요. 왜냐하면 이미 사탄 마귀의 수하에 놓여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예수 안에 거하면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술과 마약과 나쁜 습관에 빠져서 남모르게 몸부림을 쳐봐도 악의 힘은, 사탄 마귀의 악의 힘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고 물리칠 수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 4장 6절에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가능하다. 내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생명의 열매를 맺은 한 분이 그 부부가 계시는데 여러분 한국 전쟁이 막 끝나가던 가을 미국의 오레곤주는 이제 동부 태평양 연안에 있어요. 오레곤주 유게네라고 하는 마을 회관에 기독교 영화를 상영한다고 광고가 하나 붙었어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은 즐겁게 인사를 하면서 이제 마을 회관에 모였어요. 영화를 보는데 기독교 영화라기보다는 한국 전쟁이 낳은 고아들에 관한 영화예요. 그러니까 영화의 끝은 아주 처참하게 끝나요. 너무너무 많은 고아들이 한국 전쟁의 6.25 동란 이후에 생겨서 고통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한 동부가 그 영화를 보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여보, 우리가 아무리 가난한 농부라지만 그 아이들을 잊을 수가 없네. 여보, 우리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뭘 좀 해줄 수 있을 게 없는가? 이 농부는 형편이 넉넉지 못해서 마음이 원이지만 실제로 도와주기에 역부족이었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그 영화를 잊으려고 해도 그 영화가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자꾸만 한국 6.25 전쟁의 고아들의 눈이 그냥 막 고아들이 눈에 아른거리고 그냥 머릿속에 그 아이들이 떠나지를 않아. 그들을 도와하고 싶은 마음이 점점 우러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부는 그 오레곤주 유게네라고 하는 그 마을에서 살고 있는데 생명 같은 땅을 팔고 한국을 방문해요. 와서 보니까 6.25 전쟁 직후에 한국은 정말로 형편없었네요. 예? 자, 우리 교회 여러분 50년생, 51년생, 52년생 예? 이분들 아마 우리 교회에 계실 거예요. 또 우리 유튜브 시청자들 중에서 50년생, 51년생, 52년생, 53년생 여러분 6.25 동란 때 태어나고 가장 어려울 때 아닙니까? 자, 오레곤주에 있는 자기 농장을 팔고 이제 한국에서 와서 보니까 너무너무 형편없네. 영화 보던 대로 전쟁 고아가 헤아릴 수도 없이 많아. 그래서 이 농부는요, 전쟁 중에 혼혈 고아들이 생겼는데 이 혼혈 고아들 8명을 데리고 미국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이 사실이 신문에 나와요. 그래서 그분들을 돕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막 나와. 그 이후에 이 농부는 전쟁 고아들을 돕는 기관을 만들어 그 기관이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홀트 아동복지재단이에요. 이 홀트씨 부부는 좋은 씨앗, 선한 씨앗을 심은 것뿐인데 때가 이름에 홀트 아동복지재단이라고 하는 큰 재단으로 좋은 열매로 성장하게 됐어요. 이 부부들은 정말로 생명의 열매를 맺었어요. 여러분, 나의 모든 문제 해결은 우리 아멘 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누구? 예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6절 말씀을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예수님 안에 있지 않고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룬 모든 것들 역시 불에 타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은요,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각종 분쟁과 싸움이 빈번하고 불법과 도덕적, 영적 타락이 더 극심해져 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예수 없이 살았던 사람들과 그들이 이룬 모든 것들 모두 마지막 심판 때 불에 타 다 없어질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밖에서 이룬 쭉정이 같은 것 자랑하지 말고 내가 예수 안에서 이룬 선한 것들이 무엇인가? 여러분의 삶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해 보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생명의 열매만이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한번 여러분의 삶을 쳐다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이 세상에서 없어질 열매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상급이 있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입니까? 오늘 주님은 네가 내 안에 거하면서 세상적인 열매 맺지 말고 우리 아멘 합시다. 생명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은혜의 주제는 예수님 안에 거하며 구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야. 우리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 안에 거하며 구하면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7절 8절은 예수님과 연합한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에요. 그 가운데 예수님과 연합한 자의 기도가 지닌 능력이에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안에 라고 말씀했는데, 자,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이렇게 바뀌어요. 예수님이 말씀이 강조가 돼요. 이것은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함으로써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자들이 구하면 그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구하는 대로 응답될 것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안에 사는 자들의 기도 응답에 대한 신실한 약속이에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그런 것이 현실처럼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절의 말씀이 진리인 건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과 연합한 성도의 삶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세속적인 욕심을 따라서 행하지 않고 구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라는 말이 성립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그 당시를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단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의 말씀이에요. 이제 곧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예수님의 말씀 안에 살면서 주님과 함께 계속 교제를 할 수 있고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우리 주님은 응답을 주신다. 이 확신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 벨이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 사람이 있어요. 미국 빈민촌에 가난하게 살던 마르다 벨이라는 여성이 있었는데, 자, 지금부터 7, 80년 전에 그 빈민촌에서 사는데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 학교를 가지 못하고 그냥 조그만한 공장 가서 일하고, 예? 아이들이 공부를 하지 못하고 점점점 아이들이 타락하고 세상을 배워요. 그래서 이 마르다 벨이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 여자분이신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한참 동안 시간이 흘러간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응답해 주실까? 근데 그 당시에 미국의 가장 큰 부자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헨리 포드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예요. 그분이 생각이 났어. 그래서 그분의 사무실에 갔어요. 가지고 그 이야기를 했더니 헨리 포드가 $1짜리 한 장을 줘. 작은 돈이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그냥 반절 거절하면서 그냥 보낼 수 없으니까 $1짜리를 줘요. 이 마르다 벨이라고 하는 여성이 그 $1짜리를 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제 기도 중에 헨리 포드를 생각나게 하셨고, 제가 헨리 포드를 찾아가서 제가 이 사실을 우리 아이들에게 조그마한 학교를 좀 지어서 그 아이들에게 좀 이 학교를 지어서 공부 좀 시키고 싶다 했더니 $1를 주었는데,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알고 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믿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르다 벨이가 자기 텃밭을 갖고 와가지고 $1를 가지고요, 꽃씨를 사. 꽃씨를 사서 꽃을 심고 꽃을 잘 자라게 만들어서 그 꽃을 팔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조그마한 하우스를 만들어서 꽃을 팔아. 그렇게 그 다음에는 좀 더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을 했더니요, 세상에 그 $1짜리가 우리말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이제 돈이 좀 됐어. 7년 동안. 그래가지고 그 돈으로 조그마한 막사 하나를 지어가지고 학교를 개교를 해요. 그 자리에 헨리 포드를 초청을 했어요. 초청을 했더니 헨리 포드가 왔어요. 이 마르다 벨이가 헨리 포드 앞에서, 이 박사가 세워지기 전까지 저는 당신이 $1를 저한테 주셨는데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기도하면서 당신이 준 $1를 가지고 제가 7년 동안 꽃을 심고 또 꽃을 팔아서 또 하고 7년 동안 했더니 요 조그마한 막사 학교를 하나님이 지어주게 하셨습니다. 이 학교의 시발은 당신이 주신 $1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요, 헨리 포드가 그 자리에 딱 앉아서 학교를 더 크게 잘 지으라고 놀랄 준비해요. 100만 불을 써줘요. 그래서 LA 근교에 지금도 있어요. 마르다 벨리의 요 벨리 학교가, 벨리 스쿨이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형통한 삶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다윗은요, 양치는 목동의 낮은 신분에서 왕의 자리까지 올라간 그런 인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범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게 다윗 왕이야.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기는 다윗 왕의 별이야.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다윗 왕의 무덤이 7군데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 어딘가 모르게, 몰라. 그런데 다윗 왕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높은 왕에 올랐지만은 다윗 왕의 후손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 벗어나 살아서 비참한 최후를 맞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하만은요, 자기 욕심, 자기 계획대로 살았던 전형적 인물이 하만이야. 처음에는 형통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자기 함정에 스스로 빠져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최후를 맞이하는 게 하만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도하면서
어리석은 생각과 욕심에 빠지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옳고 지혜로운 일 같으나 필경은 사망의 길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여러분 보세요. 시편 기자가 시편 1편에서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면 돈 벌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면 뭐가 잘 될 것 같아, 그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 하나님 필요 없어, 나는 얼마든지 나는 살아갈 수 있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기도응답에 대한 약속이 굉장히 많아요. 이 약속들은 신실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 기도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정욕으로 쓰기 위해서 잘못 구하는 것도 받지 못하지만 대부분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않느냐? 첫 번째,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왜 구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자녀가 요청하고 부탁하고 요구가 합당하다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들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보다도 훨씬 더 좋으신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 아멘 합시다, 믿음과 확신 갖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가 합당하다면 틀림없이 우리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보증하시고 성령님이 보증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며, 내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나의 생명 안에 거하며 구하면, 기도하면 다 이루어 주리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자, 마지막 은혜의 주제를 적용해 보면 여러분, 이제부터 예수 안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여러분 다시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주님이 틀림없이 응답해 주시고 그 응답의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우리 유일교회 성도 여러분, 또 우리 국내와 해외에 있는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는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떨어져 나가면 안 됩니다. 사탄은요, 병으로, 해충으로 우리를 자꾸 마르게 해가지고 제거받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회개하고 성결하게 주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의 가지에 붙어있는, 예수님의 줄기에 붙어있는 우리의 가지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가 많이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살면서 구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오늘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주시면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엇인지 깨닫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주님은 참 포도나무요, 내가 가지인데 내가 철저하게, 깨끗하게, 성결하게, 거룩하게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면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